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론과 교리 중심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은 한 열흘 동안 바울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12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단순히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다 했다 생각하고 한 주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지적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다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서우시죠? 네, 여러분 갑자기 불이 꺼져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씻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져서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흠도 오점도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율법의 전부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율법 아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이죠.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충동, 만족,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와는 다른 오직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저는 목회자로서 비교적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에 수월한 환경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몇몇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우리보다 죄 지을 확률이 더 적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나무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을 확률은 몇 %나 됐을까요? 사실은 0%였지만 결론적인 입장에서는 1%, 0.1%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몇 건이나 짓는지 그거를 기록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얘를 구원할까 말까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동안 주장한 게 그런 것이잖아요. 정죄받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천 년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나중에야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쩌다 조금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세상 또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어떤 것이 들리고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결국 권력과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희생, 섬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충동과 이익과 유익에 이끌려서 선택하게 되고, 그게 일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결국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는 습관화된 그런 삶이 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예배는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가 풍성해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과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